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거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 한번 이 동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의 표정이 제일 좋아서 오늘 제목을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부르고 그동안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22장은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뜻밖의 잡혀 로마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로마 천부장에 와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바울 그 영내에서 계단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간증과 함께 결단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 그 결단에 따라 근데 그 결단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요. 오늘 17절부터 보는데 그 첫째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했는데 그 첫째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첫째,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잘 알지요? 내가 내 권력 지친을 위하여서는 내 형제를 위하여서는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내 혈육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만큼 바울은 내 동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근데 오늘 여기 재밌는 단어가요.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말은 다소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또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보내서 일단 훈련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1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역사를 이렇게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메섹에 이미 그 전에 9장에 갔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미완성의 존재로 창조했다.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미완성의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어떻게까지 완성을 향하여 평생 나아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에 우리를 완전한 영화의 단계,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완성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이 성전, 교회와 가정, 이 두 제도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고 성전에 나온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공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장소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지병이를 고쳤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그랬습니다.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물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 꼭 황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황홀경 가운데 우리 잘 알죠?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의 발을 싸가지고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성전에서도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혹은 누구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감옥에서도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황홀한 중에, 이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황홀한 중에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상태, 이게 황홀한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황홀한 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체험인가 아닌가를 조심해서, 그래서 웬간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황홀한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예언과 온갖 은사를 얼마나 서로 떠들고 자랑을 하는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 은사가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고린도전서에 나도 14년 전에 3층천의 경험을 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바울은 1절 그 자기의 경험, 황홀한 중에 있었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황홀한 체험,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체험을 주신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골똘히 하면 거기에 그만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황홀한 체험이 나를 주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다 가짜예요. 제가 전에 시골 지방의 교회 섬길 때 교회에서 몇몇 여집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을 헌금하라고 시켰다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황홀한 체험은요, 오늘 내가 헌신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 황홀한 체험은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잡혀요. 그래서 베드로는 황홀한 비장의 시몬의 집에서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고 실천했고 살았던 유대인만 거룩하다, 이 지식을 깡그리 내려놓고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이미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황홀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이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이에요, 속히 18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기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리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전도 못하고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지. 그런데 바울은 이 황홀한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내 민족이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구나. 이방인을 예수 믿고 이방인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내 민족 유대인이 시기 나게 해서까지라도 복음화를 다시 유대인을 하게 하려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황홀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100% 자기 소신,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사명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황홀한 체험을 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다. 자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유익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저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못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하수다. 이건 진짜 하수예요. 믿음의 고수는 누구라고 해요? 내게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목숨 걸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는 길이 아우토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푸른 신호등이 계속 열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가는 데마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 오셨다고 은혜 받고 이 역사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뜻밖의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 말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놓고 이방인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면은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젠가 포기와 결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것 같아요. 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포기라면, 결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나의 건강,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이걸 못한다. 아닌데 이걸 끊어버리고 더욱 주께로 가는 건 결단.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저력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가 증인이었고 자기가 리더였거든요. 이걸 여기서 이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20절에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하,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죄였구나,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실수로 나의 죄로 끝내지 않고 그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또 반대할 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은 어디에 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 딱 붙잡히면은요, 지난날의 나의 고난과 시련과 눈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쓰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참 좋겠는데요, 19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해당해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계속해서 또 은혜를 주셨는데 또 나를 붙잡았어요. 황홀한 중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할 수 없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붙잡아, 또 말씀하고, 또 이끌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멱살을 잡고 또 끌고 가요. 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황홀한 중에 붙잡힌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붙잡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보내라 하면서 첫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해놓고는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영내로 데려가라. 이 영내가 어디예요? 로마 천부장이 다스리는 그 어떤 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마 천부장이 건주하는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들에서 또 거기서 모든 통치를 하는 그 자리로. 아주 저는 이 본문이 재밌어요. 성전에서는 쫓겨났는데 바울이 쫓겨나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의 영내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요.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황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끔은 이 로마 군인의 영내에서 우리를 보호해줘.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야, 교회 때려치우고 그냥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수예요. 바울은 로마 영내에 가서도 뭘 했느냐,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로마 영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거기서도 로마 영내의 계단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마당에서 있다가 그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라.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로마 시민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대략 AD 55년에서 한 60년경, 그래서 바울이 한 63년 정도에 돌아가시자고 이렇게 보는데 이때쯤인데, 이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흔치 않았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지요. 디도서를 공부할 때에 디도가 있었던 이 섬이라든지 혹은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에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라든지 군인들을 보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통치하면은 이 노예 출신이라도 평민 출신이라도 로마 군인으로서 헌신하고 그리고 가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 바울 시대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할아버지가 굉장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그 옛날에 얻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어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들이니까 함부로 뭐라고 꾸중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의 애를 잘 키우려면 3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죄력, 뭐 이게 있어야 된대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습관이, 무슨 얘기를 뉴스에 볼 때마다 자꾸 이제 이것이 목사의 직업병인지도 모르지만 늘 적용을 해봐요. 저희 할아버지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그 주산 중에서도 또 저희 논밭을 이렇게 참 제가 볼 때도 좋은 논밭인데 팔아서 우리 작은 아버지들 뭐 하는데 주고 또 뭐 하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가난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다가 애들은 8남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 저희 어머니. 맨날 성경 찬송 들고 다니다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한글을 어떻게 깨쳤어. 그래서 쓸지는 모르는데 읽을 수만 있다. 다른 책은 못 읽는데 찬송가하고 성경만 읽어. 그런 어머니. 근데요, 제 동창들하고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좀 댓글을 달고 하다가 이 친구들이 뭐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다 4월 초팔에는 뭐 불교 뭐 올려놓고 뭐 나무 관세음 보살 뭐 부처님의 뭐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해. 근데 개인적으로 톡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드니까 다 저를 부러워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를 부러워한 것이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건강이래요. 건강. 근데 우리 동창들 중에서 제일 사진을 보거나 뭘 보거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일 건강하대요. 천국은 없는 것은,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제가 제일 괜찮대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 안 해도 난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보십시오. 부도 명예도 뭐도 다. 근데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저는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는 특별히 우리의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우리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권미정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제가 막 목을 매거든요. 고3 엄마라고. 아니 오늘 또 이름 불렀다고 또 내일 또 안 나올지 몰라. 고3 엄마. 근데 고3 엄마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고3 애가 있는 것이 낫지. 또 고3 되기까지가. 요즘에는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이은찬이라고. 다 알죠. 걔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물론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뭐 탁월한 뮤지션으로 뭐 옷도 막 연예인들이 은찬이가 만든 옷을 이렇게 막. 근데 꼭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학교 졸업장은 있는가? 고등학교는 이미 이제 중퇴하고. 그런 면으로 보면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웅이는 고3까지 공부한 그 자체만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은요, 여기서 이제 감사하다 끝내버리면 안 되고,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신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걸 여기서 발표하고, 그래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요. 바울의 꿈이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의 도움으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시대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학문도, 자기의 건강도 다 맞추었다. 그렇게 보니까 지난날에 스데반을 죽였던 실수도 바울은 정말 귀한 선교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돌로 칠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어때요? 눈을 못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보게 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뜨게 했던 눈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해야 되고, 다른 데는 아파도 눈은 안 아파야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준 눈이니까. 근데 평생 앉으려고 고생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안질 때문에 바울은 계속 기도해야 돼. 오직 기도했으면 내가 3번이나 내 건강을,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질 때문에 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했고, 그 안질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누가를 붙여줬고, 그래서 바울의 일생의 선교를 생생하게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정말 귀하게 쓰여져요. 정말 귀하게. 오늘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것까지도 다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의 포로로 잡혔는데 오히려 로마의 포로로 잡히니까 선교비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게 되겠지만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 배 안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오늘 현실의 연약함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 모든 시련은 그 시련을 똑같이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버지,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내 민족을 그렇게 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고 로마 군인의 영내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주여,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여 황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교적인 사람으로 선교적인 사명으로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입니다. 군에 입대해 있습니다. 멀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저들을 온전히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